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오래 치시는 교회는 제가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먼 곳 에티오피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전세종 담임 목사님, 그 사역 위에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돌아오실 그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서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너무 짧게 끝난 건 아닐까. 네. 제가 평소에 봤던 전세종 목사님의 수요 기도의 설교 시간과 거의 3분의 2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어서 걱정을 했는데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난 나다. 예, 저는 길게 하는 재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짧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문장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주워오신 줄 알았습니다. 남일이라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릴 때 저 혼자였습니다. 형제가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때는 집집마다 자녀들이 기본 2~3명이었습니다. 뭐 4명, 5명도 많았고요. 그런데 다들 그런데 저희 집만 저 혼자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수군거리셨습니다. 저 집은 자는 주워 오나가 분명하다. 석경이는 주워 왔다.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웬 조그만 갓난 아이를 눕혀놓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얘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제 동생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한동안 배가 좀 불룩하셨거든요. 살이 좀 찌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애가 이 아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동네 분들이 석경이는 주워온 애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저를 다시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저랑 너무나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 어릴 때랑 완전히 축소 복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확대 복사가 돼서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이상하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한테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들 지금 옛날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다리는 하나씩 있으시죠? 예, 무슨 다리. 저도 맨날 어르신들께서 저보고 니는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많이 그러셨습니다. 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시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맞아요 막 그러다가 계속 어르신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면 나중에는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런 합니다. 저도 아마 몇 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마다 저를 주워왔다는 다리도 달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이러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 있으시고 때로는 무시로 그런 생각이 들 때 또한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앙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질까 합니다. 본문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두 부분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두 곳을 찾으시는 분께는 제가 신세계백화점 엘리베이터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짧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니까요 많지는 않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6절의 한 부분, 7절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 얼굴만 보시는데 제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6절 말씀을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고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답을 거의 다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세계백화점 엘리베이터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요,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맞습니다. 포도원에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성경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가 어떤 나무인지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면 이 부분은 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요,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감나무랑 좀 비슷합니다. 왜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 한켠에 감나무가 한 그루씩 다 심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요즘은 감나무를 키울 때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 이상은 다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감나무에 약 치는 거 보셨습니까? 거름 주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밤에 오줌 싸는 거 말고요. 그 거름 말고. 약도 안 치고요, 거름도 안 주고, 벌레도 안 잡아줍니다. 가지치기도 안 해줍니다. 그냥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 두는 게 감나무입니다. 그러다가 감이 열면 따서, 익지도 않았는데 따서 단지에 넣고는 삭혀서 먹기도 하고요, 빨갛게 익으면 따 먹기도 하고요. 근데 한 해는 보니까 열매가 많이 안 맺혔어요. 안 맺히면 이거 원래는 별로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마당을 보수해야 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감나무가 걸그치면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크게 귀하게 사용되지 못하던 게 흔한 게 감나무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특별한 관심 속에서 이제 정성껏 키우는 감나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나무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이런 감나무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흔한 주위에서 가꾸지 않아도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어떤 것입니까?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꾸는 것이 포도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포도원은 거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김도 매주고 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물면 물도 대주고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포도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 봅시다. 그 포도원에, 그 비옥한 땅인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를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그 비옥한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이 무화과를 향하여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땅 가운데 심어둔 것입니다. 무화과를 향한 특별한 관심은 심은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고 나서 매해 3년 동안 꾸준히 가꾸고 길렀습니다. 게다가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자 다시 땅을 파고 두루 거름을 주어 계속 관심을 두겠다 말씀하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별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다리 밑에서 울고 있길래 주워온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비록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같이 특출한 장점이 있거나 백향목같이 멋들어진 존재여서 이 땅에 심기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크게 자라는 것은 없고 내세울 것은 없고 뭐 하나 똑 부러지게 내세울 것 없는 자란 것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이곳에 심어놓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관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새창조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심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울진에 있는 금강소나무 숲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가 보신 분 계십니까? 저만 갔다 왔군요. 네, 아주 멋집니다. 혹시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런 소나무가요 울창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예, 아주 멋진 사진들입니다. 한아름에 안을 수도 없는 그런 굵직굵직한 소나무들이요 하늘로 곱게 뻗은 그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예, 이제는 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얼굴이 그래도 저희 집에서 먹어주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소나무 숲길은요 아무나 못 갑니다.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요. 그리고 반드시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만 탐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숲 자체가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탐방을 하다 보니 조금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소나무 기둥에 페인트를 칠해 놓은 소나무가 군데 보이는 겁니다. 아마 사진에 보여주실 겁니다. 사진을 보면 저렇게, 혹시 페인트가 보입니까? 다음 장 보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 저렇게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안내하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소나무에, 저렇게 멋들어진 소나무에 페인트를 칠해 놓았냐 물어봤습니다. 그 나무는 많은 금강소나무 숲길에 있는 나무들 자체가 관리를 받고 있는 나무들이지만 페인트를 칠해 놓은 나무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받고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문화재 복원 사업이나 궁궐 등을 수리하거나 지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를 받고 있고, 심지어 나무마다 고유 번호까지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정황 가운데, 삶의 형편들 속에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일로 인해 힘겨울 때도 또한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한 고민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포도나무들이,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나무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탐스는 포도송이를 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많은 포도나무들 사이에 특별히 심어 놓으신 그 한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에서 나를 분리시킬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더 깊은 관심과 더 깊은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관심과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감격해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7절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과수 농사를 지어 본 분만이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3년을 와서도 열매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할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수는요, 묘목을 심거나 옮겨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힙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지식도 있으실 것이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도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화과를 심어놓고 얼마 만에 와봤습니까? 매년 왔습니다. 2,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데,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포도원 주인이 3년 후에 온 것도 아니고 2년 후에 온 것도 아니고 매년 왔다 그랬습니다. 매년 왔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3년도 안 된 나무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 합니다. 주인이 참 사실은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귀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제대로 된 열매를 얻으려면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열매는 맺힙니다. 단 그 열매는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 작고 맛도 시고 볼품없는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제대로 된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기는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이라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어두신 무화과 나무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열매나 맛이 좋은 열매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매를 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제대로 된 맛있는 보기 좋은 열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볼품없이 작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맛이라고는 없는 그저 신맛만 나는 열매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기어진 그곳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느냐입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실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실천은 곧 믿음의 성취감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생긴 것하고 다르게 운동을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요. 특히 운동을, 어떤 종목을 처음 그것을 배울 때는 빨리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곁에서 한참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요. 테니스든 수영이든 뭐 축구든 족구든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영상을 그렇게 찾아보고 잘하는 실력자들의 모습을 곁에서 계속 지켜본다고 실력이 늘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익 역시 제대로 실전에서 실제로 실천해 볼 때 유익이 되는 것이지, 보고만 있는다고 실력이 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집집마다 운동기구 하나씩 다 있으시죠? 없으시군요. 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뭐 러닝머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 심지어 줄넘기 하나라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러닝머신을 사놔도 며칠이 지나면 그 러닝머신이 빨래거리가 되고 맙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웬만한 운동기구가 그냥 집 한 켠에 먼지가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를 사다 놓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네, 안 하니까요. 빨래나 걸고 있고 그냥 그렇게 먼지만 쌓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 하면 살이 안 빠집니다. 운동기구를 사다 놓는다고 살은 결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 할지라도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도 쳐보고 실천사항을 정해놓고 애도 써보고,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돼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해보고요. 때로는 신앙대로 사는 것이 힘겹고 서러워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눈물로 간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동안 믿음의 열매들이 비록 제대로 된 보기 좋은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들이, 실천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맺혀져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 열매가 남들에게 떳떳이 내놓지 못할 만큼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두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작은아마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불림 받으셨습니까?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임원으로 세워졌습니까? 사역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숙고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곳에서 그 역할에 맞는 일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 둘씩 맺혀져 갈 것입니다. 심기어 주신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 지기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거름을 주고 김도 메고 땅도 돌보는 것, 그 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화과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포도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습니다. 영천 쪽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골 와서 근처 시골 교회에 목회도 하면서 자기랑 같이 포도 농사를 짓자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포도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건지,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별로 안 힘들답니다. 그저 봄이 되면 한 3월 달쯤 돼서 농사를 시작해서 10월 정도 되면 모든 수확이 끝나니까 1년 중에 나머지 한 7, 8개월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한 5, 6개월은 편히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쉬는 동안 여행도 가고 쉬엄쉬엄 충전도 하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가 솔깃해졌습니다. 야, 세상에 그런 일인다. 그런데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야, 니 지금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니 그때보다 그 농사 지으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기가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팔로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팔고 나면 그 다음 겨울철에 논다고요? 아니요. 노는 것이 아니라 밭도 일구어야 하고요, 거름도 줘야 하고요, 시설도 수리해야 하고,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하마터면 그 친구한테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농부는 쉬지 않습니다. 농부는 밤낮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농부는 날씨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무화과를 돌보시는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농부와 같이 돌보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실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기대하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무릎 꿇지 않아야 할 이유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고민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돌보시던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새창조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특별한 관심 가운데 돌보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기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항상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새창조교회를, 나의 일터를 특별한 관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 가운데 나를 심어두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에 걸맞는 열매를 얻기 위해 실천하며 실행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